역대상 2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징벌에도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 징벌에도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힘든 일들을 보면서 이게 훈련하는 연단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또 징계하시는 징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연단의 수단인지 징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곧바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셔도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견자라고 나오죠. 다윗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 갓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선견자 갓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감각이 있는데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듣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이럴 때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하게 하시죠. 다윗이 징벌받아야 될 세 가지를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우리아를 죽이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아들을 낳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몇 가지 처벌을 줄 텐데 그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가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왜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답은 다윗의 대답에 있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징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 번째 징벌을 선택하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은 심히 크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다윗이 축복을 받을 때, 형통할 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군대의 많고 적음의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나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수를 파괴해서 그 군대의 수를 의지하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세요? 선택해봐라. 너 뭐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저는 형통할 때나 징벌을 받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선택의 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는 징벌을 받을 때나 형통할 때나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사람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우리도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징벌을 받을 때에도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요, 훈련 받을 때에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무엇을 선택할 거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형통할 때도, 외로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징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사람의 손을 붙잡을 것이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붙들려고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심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생 형통할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도 우리를 돕기보다는 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다스릴 때 우리 가정 안에 참된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 우리 아옵니다. 사람의 손,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손길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소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길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형통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